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느헤미야 13장 29절, 에레미야 33장 21절,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5절, 또 8절. 이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규례로 세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또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언약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나오게 하여는 히브리어 카라브가 히필, 사역형으로 쓰여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둘째, 제사장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보는 양편을 위하여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언약의 내용을 볼 때 제사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나를 섬기는 은 히브리어 한 단어인 리입니다. 이는 멋뭇을 위하여라는 뜻의 전치사 레에 1인칭 단수 대명사 어미가 붙어서 나를 위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직역하자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은 곧 나를 위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세우셨어요. 이러한 제사장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5절. 또 네 번째, 제사장직의 수행, 작은 1번으로 아론의 제사장직 수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직은 아론이 제일 먼저 수행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런데 38년의 광야 노정이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했어요. 그 사건은 레위지파 고핫 자손 중 고라 일당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신적 권위를 무시하고 민수기 16장 3절, 10절에서 11절, 13절 하나님의 총회를 분열시켰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 육신의 혈통으로 영적 직분을 취하려고 하였고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1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해 완전히 불신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 이에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게 하셨고 갈라진 땅은 고라 일당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담한 족장 250명은 여호와의 불에 소멸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다 목도하고도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말씀.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6장 42절.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하였던지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45절. 그리고 곧바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 사태의 심각성과 심판의 급박함을 인식한 아론이 모세의 명에 따라 향로에 단에 불을 담아서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백성을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8절. 이때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에 의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 고라 일당과 250명 족장의 반역 사건.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이어지는 일반 백성의 원망 사건.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6절.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시편 106편 16절에서 18절.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묻혔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투함에는 매우 강한 질투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나가 쓰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14절, 신명기 4장 24절, 5장 9절, 6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9절, 스바냐서 1장 18절. 그들의 질투는 아론을 제사장 삼으신 여호와를 거스르고 민수기 16장 11절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16장 30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을 그치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민수기 17장 10절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거기에 각 족장의 이름을 써서 증거계 앞에 가져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런데 12지팡이 가운데 유독 레위지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하룻밤 사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이미 말라 죽어버린 마른 지팡이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신 것이 앞으로 계속될 영원한 언약임을 분명하게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작은 2번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직 수행.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중에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죽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그 후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습니다. 역대상 24장 2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비누아스와 체결하신 평화의 언약. 작은 1번 언약 체결의 배경. 제사장과 관련한 언약 가운데 두 번째 언약은 비누아스와 맺으신 평화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체결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압 평지의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급기야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방신 바알보올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25장 2절에 3절 말씀.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4절. 여기 백성의 두령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가리키는데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5절. 히브리어 원문에 콜 뜻은 모든이라는 뜻인데 이 콜이 들어있어 그 백성의 모든 두령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모든 두령을 처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변질시켜 오히려 사사, 재판관이나 두령들에게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5절. 모세가 하나님의 본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병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자 온 회중은 회막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 모세가 백성의 두령 모두를 목매어 달기만 했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곧바로 떠났을 텐데
모세의 불순종으로 백성 2만 4천 명이 순식간에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9절, 고린도전서 10장 8절. 이때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가 민수기서 25장 14절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려와 음행하기 위해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 이를 본 비느하스는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민수기 25장 7절 그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 창으로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민수기 25장 8절. 마치 레이지파가 범죄한 형제, 친구, 이웃을 교육하여 헌신하였던 것 같이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9절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민수기 25장 11절 두 사람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3절 단 한 사람 비느하스의 의롭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5장 8절에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리의 뜻은 주께서 지켜주심이며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 하나였습니다. 민수기 15장 14절 고스비의 뜻은 간구한 자이며 미디안 종족 두령 수르의 딸로 민수기 25장 15절 고스비의 아비 수르는 미디안의 5왕 중에 하나이자 민수기 31장 8절 5 귀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1절. 이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그와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 작은 2번 평화의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3절에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그 말씀대로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5절, 민수기 25장 7절, 11절, 31장 6절, 역대상 6장 4절. 그러므로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주어진 것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 가문을 통하여 제사장직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어서 이 말씀의 성취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3번 제사장직의 수행.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제사장 직분은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하여 이어졌습니다. 역대상 24장 2절. 기억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직 수행. 역대상 6장 4절에서 14절에는 엘르아살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었습니다. 역대상 6장 4절에서 5절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았고 붓기는 우시를 낳았고 여기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서 평화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5권 11장에서는 우시 후에 엘르아살 계열에서 대제사장직을 담당하지 않고 이다말 계열인 엘리 가문에서 담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은 이다말 계열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 수행. 백성의 타락과 우상 숭배의 만연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던 혼란한 사사시대에 이다말의 후손 엘리 집안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공식적인 대사장 가문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사울 왕 때에 아히야가 대사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아히야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 엘리의 증손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두베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고 사무엘상 4장 11절 17절 엘리 역시 98세의 나이로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 18절
또 비느하스 아내는 아들 이가봇을 해산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1절, 사무엘상 14장 3절에는 이가봇 외에 아이두비라는 아들이 더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은 노브로 거주지를 옮겨 살았으며 사무엘상 21장 1절, 22장 11절에서 19절, 엘리의 뒤를 이어 아이두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 물론 동시대에 사무엘도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사무엘상 2장 35절. 사울왕은 제사장 아이두베의 아들 아이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에 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1절 높당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 이때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하여 에돔 사람 도액을 보내 노베의 제사장 높당의 제사장 58명을 학살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18절.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간신히 도망하여 살아남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 디귿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직 시 다윗이 통치할 때에는 엘르아살 계열의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이다말 계열의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역대상 24장 3절, 6절, 31절. 두 제사장 가문 가운데 사독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할 때 언약궤를 메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였고 다윗도 사독을 가리켜 선견자라 칭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 사독은 다윗왕 말년에 일어난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오로지 다윗을 따랐습니다. 왕상 1장 8절. 사독의 이러한 초지일관의 충성심과 달리 이다말 계열의 아비아달은 군대장관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를 도와 그를 왕이 되게 하려는 반역에 동참하였고 왕상 1장 7절. 그 결과로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였습니다. 왕상 2장 26절에서 27절. 이로써 엘리 가문의 제사장 계열은 완전히 끝났고 이후로는 민수기 25장 13절 말씀대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자손인 사독 가문만이 유일하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써 그 정통성을 확립하였습니다. 왕상 2장 35절, 역대상 6장 1절에서 8절. 이는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애물이나 영령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한 것에 대하여 열왕기상 2장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 가문의 몰락은 단순히 부패한 한 개인과 가정의 몰락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이다말 계열 가문의 몰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실로 큽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대로 엘르아살 계열이 영원히 대제사장직을 계승할 것이라는 언약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다말과 그의 후손은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는 특별히 대제사장직을 계승하지 못할 결격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엘리 가문의 타락과 결정적으로 다윗 시대에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한 아비아달의 죄로 인하여 솔로몬 시대에 와서 대제사장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비아달 후에는 오직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의 후손이 독점적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사장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분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너무나 하나님을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르시죠, 모든 일에. 그래서 그 오르신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행하시는 일이 없고,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악을 징치하시는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해야 되는, 왜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고 맑게 또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을 허락하시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깨끗한 그릇일 때라야만이 그곳에 세상에 없는 그 어떠한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영원성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교회의 직분들, 목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모든 그런 직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결코 그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